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고요. 겨자씨 비유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4장에서부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1년의 그 비유들 가운데 오늘도 겨자씨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 밝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로 바람과 바다,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유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광풍 사건이 어떻게 보면 크게 연결성이 없는,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는 34절에서 끝나고 35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그냥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34절에서 4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광풍 사건은요, 지금 이 비유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마가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이 겨자씨 비유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를 가지고 자주 다른 문맥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활용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데 보면 이 겨자씨를 예수님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씨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작은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을 겨자씨랑 비유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겨자씨는 같은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어떻게 내가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은 것이다. 이 겨자씨의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심겨질 때에는 땅 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게 되는데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열망하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말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여호와께서 즉위하시는 즉위식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은 유대 종말론에서 세상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고 모든 자들이, 불신자들, 이방인들마저도 그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유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것이다. 눈에 잘 보일 수도 없는 가장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종말, 마지막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에 가장 작은 것이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후에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관목이죠. 슈럽이라고 이야기하는 1년생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자란다라고 하더라도 3m가 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1m 80에서 2m 정도 크기로 자라나는 그런 1년생 풀이고 절대로 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이 모습은 겨자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유대 묵시 문학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들 가운데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일, 거기에 대해서 계시한 것을 묵시라고 하고요. 그 묵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죠. 그 내용들, 그걸 묵시 문학,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묵시의 내용들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큰 나무 가운데 모든 새들이 깃들고 모든 짐승들이 깃드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마지막 유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이 예언한 묵시의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백향목, 연한 가지를 꺾어서, 세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이죠. 높은 하나님의 산에 꽂아 놓으면 그 나무가 커져서 모든 짐승들, 모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하늘 끝에 닿고 땅 끝에서 봐도 보이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에 이제 새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이 다 와서 거기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다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묵시록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겨자씨의 새들이 깃들이고 있는 요 모습은 이 묵시 내용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들었을 때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이신 거는 앞쪽에 이 나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냐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겨자씨도 작은데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다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 가지고 가다가 땅바닥에 흘리면 찾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흙바닥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흘렸다? 거기서 찾아내기가 힘들다면. 근데 그 땅에 겨자씨가 심겨졌다고 했거든요. 그 하늘 끝까지 닿는 엄청난 마지막 종말 때에 묵시에서 보여준 그 나무, 모든 짐승들, 모든 육체 가진 것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 그 나무의 시작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무도 그렇게 가치 없게 봤었던 그 작은 겨자씨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야기했었던 모든 육체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러한 모양새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유대인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없겠죠. 근데 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도 엉망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통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제대로 종교 교육을 가지고 유대교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일단 나무에 달려 죽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메시아라면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해방시키기는커녕 로마에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그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 메시아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고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절대로 이런 실패하는 지도자의 모습,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모습으로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욕하는 것에 달할 만큼. 그래서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이 마음속에 불이 붙었죠. 이것들이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문을 받아서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일 만큼, 잡아들여야 할 만큼 사실은 치욕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 형태로 오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33절, 34절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많은 비유로 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왜 비유로 하셨다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드러내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추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근데 오늘 33절에서는 예수님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100개가 넘습니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100가지는 아니지만 100번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사실은 절반 이상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이랑 전혀 다른, 랍비들이 비유 사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입만 열면 사실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앞에서는 가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33절에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교로 말씀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려줄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주셨다. 그래서 비유는 양날의 검이죠. 한쪽은 잘 알아듣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들을 수 없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 때 사실은 택하신 자는 너무나 잘 깨닫도록, 하지만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자는 너무 쉽게 알아듣도록,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광풍 사건이 35절부터 41절까지 등장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이쪽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거하지 않는 이방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때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 고깃배들은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리기 용이하기 위해서 옆에 이 높이가 옆에를 그물을 쉽게 내리고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배의 옆 선이 상당히 선체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크게 일렁이면 배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예수께서 그때 고물에서 배의 뒤편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어떤 사람은 그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아담 하와가 베개 베고 잤겠냐? 베개 없었을 거다. 서로 팔베개 하고 잤을 거다. 그러니까 베개 높이를 팔 높이로, 이게 가장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여기 베개를 베고 주무시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베개 베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뱃사람들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분명히 있었겠죠. 이 사람들 배를 잘 알고 그리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세베대 아들들은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들이었죠. 베드로 성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선생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난리 났겠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신 잘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겠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지진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광풍으로, 어느 곳에서는 지진으로. 그 배가 요동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가 물에 들어오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이 들어오고 그 난리를 배가 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이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동하지 않는, 배는 요동하고 광풍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요동하고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요동하고 있는데 누구만 평안하냐? 예수님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깨었을 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 꾸짖고 바다더러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막 고함 지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사실은 잠잠해라, 고요하라.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받죠.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게 하는 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읽을 때에는 단순한 기적, 이적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고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 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 보면 이제 욥기 38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질문하시는 장면이죠. 네가 대답할 수 있으면 대장부처럼 대답해봐라. 허리를 쪼이고 내가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38장 8절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 그것을 바다를 문으로 가두어 버린 자가 누구냐? 이거는 하늘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노아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위에 궁창에 문이 열려 가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문을 닫고 그 문이 모태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질 때에 그것을 다시 가두어 둔 자가 누구냐? 이건 창조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 창조인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38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욥과의 현격한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현격한 차이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하나가 터쳐나오는 바다를 문으로 잠그고 통제하시는 분. 시편 89편 9절에서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를 다스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일관적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기품, 그 바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들어왔었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회당 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그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전날까지 이 배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사실은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신 모습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보았을 때는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의 이 마지막,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마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귀환한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이 조금씩 감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시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마무리를 통해서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사실들을 제자들도 조금씩 인식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오늘 광풍 사건 무엇이 관련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했었던 여호와로 절대로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겨자씨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제 그의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겠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작은 겨자씨의 형태로 사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바다를 통치하시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가가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 끝나고 후기 사역에 들어가면서 직접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4장의 이야기고요. 그 4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 땅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차츰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성되는지를 마가는 이 예수님이 한 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를요. 사실 예수님 예루살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단 한 번 올라가시는 긴 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마가의 심중에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핏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귀환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겨자씨, 땅에 심겨있는 겨자씨, 아무 힘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사실은 그 모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겨자씨와 같은 모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와 같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겨자씨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심겨진 것이 맞다면,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맞다면 그것은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도, 지금 전체 세상적인 역사적인 스케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그 전에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데, 나 자신도 처음에 그 겨자씨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본다고요. 오늘 이 제자들이 마지막 이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겨자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그 가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들 안에 심겨진 씨는, 그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풍랑을 보고 함께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두려워하는 상태. 예수님이 꾸짖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에 대한 믿음이죠? 나랑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진짜로 들어와서 성장을 해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새들이, 모든 짐승, 모든 육체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깃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죠. 오늘 이 광풍 사건의 이 마지막 35절에서 41절까지의 이 이야기는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많은 설교를 할 때 흔히 전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광풍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광풍은 일어나죠.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광풍이 없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이 안 일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광풍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자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설교는 교부 때부터, 그러니까 2세기부터 있었던 설교예요. 예수님 함께 있어도 너희들에겐 광풍이 일어난다. 그럼 2세기 때 교부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2세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2세기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광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세기 때 교부도 이 본문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문제가 너무 많구나, 이 땅 사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했다고요. 그 2세기부터 시작된 메시지를 계속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물려받아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냐? 문제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광풍은 일어난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도 오늘 예수님 꾸짖는 건 뭐죠? 광풍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일인데 그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꾸짖는 내용은 뭐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절벽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딱 붙잡고 이제 그 나뭇가지가 이 끊어질랑 말랑하고 자기도 힘도 다 빠져가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 도와줄게. 그 손을 놔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위에 하나님,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절벽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않으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거래요. 믿음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넘어서고 이게 아니고 극복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더 큰 뜻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신 더 큰 뜻이 만약에 이제 떨어져서 너를 데려갈 시간표가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문제를 통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죽게 하시든 다시 치유하셔서 생명을 주시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시편에서 자주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옛날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왜 없어요?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분명히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믿음, 가치관 자체가 바뀐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광풍이 뭐냔 말이죠. 진짜로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귀환하신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진짜로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와 함께 죽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와 함께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벽에서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믿음의 삶을 안 하고 있으면 평상시대로 살면 안 되는 거지만 평상시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닥쳐도 그냥 믿음의 삶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일 닥쳤을 때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닥쳤을 때든지 안 닥쳤을 때든지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겨자씨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장해서 이제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로 커져가고 있는, 열매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풍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괜찮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겨자씨가 이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풍을 쳐다보고 무서워하며 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 자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불신앙하며 두려워 떠는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상태에 꾸짖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큰 나무로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괜찮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고 절벽에서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